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삽시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앞뒤 좌우해 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요.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한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맥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맥추는 한자인데요. 한자로 보리의 맥, 그리고 때, 시기를 가리키는 추, 이걸 합쳐서 맥추라고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 이게 맥추예요. 이걸 감사하는 의미의 절기로 지킨다고 해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농사를 짓던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로 6월 초순에서 중순에 보리 수확을 했었죠. 그래서 수확을 끝내면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대다수가 다 도시에 나와서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의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절기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를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목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프 스완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얘기 나눌 사람조차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풀밭에 앉아 민들레 목걸이를 만든다. 어떤 민들레는 잘 되지만 어떤 건 그렇지 않다. 어떤 민들레는 너무 어리고 어떤 건 너무 늙었다. 민들레 목걸이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풀어져 버린다. 어떤 때는 그걸 다시 묶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민들레는 곧 시들어 버린다. 나는 이따금 풀밭으로 가서 민들레 목걸이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시예요. 저는 이 시 중에서 유독 다가오는 문장이 있어요. 제일 앞에 2문장, 3문장인데요. 왜 이 대목이 저한테 다가왔냐면 제가 직접 이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제가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고, 제가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하고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이 또 다가왔나 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실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라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 때를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어려운 시간. 실패라는 광야도 있고요. 실직이라는 광야도 있고요. 이런저런 인생의 각종 시련이라는 광야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광야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요. 없었던 사랑을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소망도 생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다윗.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26장 1절 둘째 줄에도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광야. 26장 2절에 보니까 광야라는 말이 첫째 줄, 셋째 줄에 두 번이나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2절에 광야, 셋째 줄에도 광야. 3절에는 세 번이나 광야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3절에 광야, 광야, 광야.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1절에 한 번, 2절에 두 번, 3절에 세 번 반복 강조하면서 다윗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다윗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광야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사울 왕인데 사위인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나서 오늘도 사위 다윗을 왕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정예병사 3,000명을 착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찾아 나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찾아 나섰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 이 배경 그림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원리가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누가 10사람이 어디에? 기브아에 와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다윗이 어디에?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누가?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과 함께 어디로? 10광야로 내려가서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실권자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하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은신하고 있으니 왕이시여 이 사람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고 우리 뒤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고자질을 해서 지금 사울 왕이 그 첩보를 듣고 군인 중에 3,000명을 착출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 준 그 광야로 다윗을 압박해서 찾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1절, 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셔요. 자, 요 대목에서 하나 우리가 적용점을 빼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능하신 분은 좀 찾아서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필독서 중에 필독서인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기독교 서적인데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읽힌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엑기스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내면 세계,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머리 만지고 오셨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나오셨어요. 머리 만졌죠? 머리가 이뻐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이뻐야 되잖아.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오셨어요? 그죠? 피부가 좀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옷도 좀 잘 어떻게 해서 입고 오셨어요? 그죠? 이게 다 속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독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겉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내면 세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면 세계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내면 세계가 망가진 채 머리는 예쁘게 꾸미고 얼굴은 멋지고 바르고 그냥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옷도 그냥 어떻게 잘 입어볼까 애를 쓰는데 내면을 관리하는 것은 도대체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망가진 고장난 사람이 이 책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내면 세계가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울 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따라 하시죠. 쫓겨다니는 사람. 무엇인가 쫓겨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는 사울 왕의 내면은 무언가 쫓겨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5가지 특징을, 사울 왕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나한테도 사울 왕처럼 내면이 망가진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면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키우려고 하고요. 어떻게 좀 돈이 되는 게 없나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어내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혹시 나하고 비슷한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탐욕적입니다. 탐욕. 여러분, 차에 엑셀이 있잖아요. 그죠?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걸 가속도를 줘서 차는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악셀을 밟아가지고 전진을 할 줄 알면서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제어가 되지를 않아요.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세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왕이라는 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위이든 말든, 다윗은 자기 사위였거든요. 근데 그 사위를 제거하려고. 왜요? 자기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는데 넘보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 사위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로 사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네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쁜 게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바쁜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도, 열심히 살다가도 때로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사람이 좀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챙기고 돌아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본인 딴에는 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가족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행복해 주겠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사울이 바로 내면이 고장난 사람이었는데 5가지 특징을 방금 소개했어요. 혹시 나한테도 이 5가지 특징 중에 해당되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3,000명의 정예병사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 어릴 때는 우리가 품고 키우지만 이제 지네들 다 커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제 시집 장가 가지고 살고 있는 자녀들을 그걸 잔소리 한다고 되겠어요? 내 뜻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부부관계, 자녀 문제, 수많은 가정 안에 수많은 수도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안강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위급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이치가 8절하고 9절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설명합니다. 8절 시작. 누가 아비새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있는 곳에, 진체가 가지고 있는 곳에 다윗하고 아비새가 가보니까 다 잠자고 무장해제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새가 옳거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한테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 번에 무장해제하고 잠자고 있는,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창으로 그냥 땅에 박아버리겠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다윗이 누구에게?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참 바보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쫓아오고 별짓을 다 해서 여러 번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 사울 왕이 지금 무장해제하고 지금 더군다나 3,000명 몰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압박해 오다가 지금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그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이걸 죽이자고 하는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고 바보 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라고요. 이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사는데, 그죠? 죽이면 끝나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새의 모습은요, 무슨 모습이냐면 지극히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라면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화를 하나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웰스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무덤이라는 단편이 소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경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돈이 많고 좋은 집안이고 미모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미모에다가 돈에다가 집안도 좋았으니 어떤 집에 시집 갔겠어요? 왕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행복도 1년을 가지 못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 왕비가 병이 왔고 죽게 됐대요. 왕은 이 여인을 참 사랑했는데 너무 극심한 슬픔이 왔대요. 그래서 왕비 무덤 오른쪽에다가 동쪽에다가 왕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을 자기 왕비의 무덤 동쪽에다가 자기 동상을 딱 옆에 나란히 세워놨대요. 그로부터 1년 뒤 무덤 반대편 서쪽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무덤 옆에 세워놨답니다. 동쪽은 자기 동상, 무덤 서쪽은 호랑이 동상을 세워놨답니다. 또 1년 뒤에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호화로운 별장을 무덤 옆에다가 으리으리하게 별장을 하나 만들고요. 또 자기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그 무덤 옆에다가 건립을 했답니다. 왕이 맞은편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그 무덤과 자기 동상, 호랑이 동상, 별장 그리고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흐뭇하게 쳐다봤대요. 그런데 참 쳐다보는데 성도 마음에 들고 별장도 마음에 들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 모습의 동상도 마음에 들고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정중앙에 있는 무덤이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무덤을 당장 치워라.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왕비의 무덤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서 꼴보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서 저거 치워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갖춰야 되고 이 세상에 뒤섞여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중심이 되고 내 취미생활이 중심이 되고 노후 준비가 중심이 되고 내 집 마련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치워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다윗 밑에 있었던 아비새가 했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면에서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간이 지나도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미련하게 살아야 되나? 저거 손해볼 텐데, 돈 손해볼 텐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가족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성도들끼리도 이해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그리고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100년 남짓 살아가는 동안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라고 미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뭐 감정도 없어요? 다윗도 감정이 있거든요. 다윗도 성질이 있거든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 있었고 자기 입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맡기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 26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 그래요?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영적인 이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참 만들어냈는지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해가 참 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주일날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부인 할머니는 그날따라 안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항상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부인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보고는 할아버지 성도님한테, 아니 오늘 왜 같이 안 나오셨습니까?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셔서 같이 못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얼버무리면서 몸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니까 이제 신방을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주중에. 가서 보니까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건강하시네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셨어요? 그래서 못 나온 거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부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지요? 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죠. 그럼 우리 남편도 천국에 가겠네요? 교회 부지런히 다니니까요. 그렇죠? 목사님, 그럼 저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갈랍니다. 저 영감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차라리 멀리 안 보이는 사람은, 그죠? 별로 힘들 일이 없어요. 안 보니까, 안 부대끼니까. 근데, 가까이 같이 사는데, 가까이 자꾸 봐야 되는데,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가까이에.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죠? 장인하고 사위 관계예요. 안 보고 살았을까요? 멀리 살았을까요?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왕궁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막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살겠어요, 그거? 그래서 도망왔는데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안 갚으면 보복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장인 사울 왕을 만드셨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장인이 저렇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저 대한다. 다윗이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 안에서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서 나한테도 사울 왕 같은 그런 나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하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시고 감정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